벌써 2015년도 마지막 달 세 번째 주일을 우린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성탄절도 있고 또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송구용신 예배도 드리고 또 생각과 계획이 복잡한 그런 때를 우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오소서 임마누엘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 반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나타나는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앞에 반응을 했는가, 또 이 세상이 죄와 악에 그렇게 눌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인간의 3대 악죄를 정리하시는 그런 일을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존재와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또 우리에게는 각자 어떤 사명도 주시고 어떤 깨달음도 주시고 다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는 이거를 따먹는 반응을 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뭘까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 권세가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그렇게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은 그것을 잘 지켰는가?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십계명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전락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사건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배척하고 무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사망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6장 3절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믿음의 반응을 하면은 영생을 얻고 불신의 반응을 하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반응의 차이가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해나가시면서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말씀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했을 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했을 때는 믿음이 적다 혹은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 있고 나름대로 사명이 있고 또 나름대로 깨달은 바도 다 그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목사로, 어떤 사람은 항전직으로, 어떤 사람은 구역장, 남녀성계 임원, 성가대, 또 교회학교 교사, 또 그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사명과 은사를 다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목사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항전직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교사로 성가대로 세우신 것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순반응을 해가면서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의 진심을 쏟고 열심을 쏟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역반응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요거밖에 취급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한다, 편애하신다, 내가 그런 일을 굳이 해야 돼?
그러면서 역반응을 일으켰을 때는 그 역반응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복잡한 그런 결과가 자꾸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어떤 행동, 어떤 말씀, 역사,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곧 믿음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조명을 해볼까라고 할 때 이렇게도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떤 생각과 계획과 의지가 다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이게 항상 큰 차이가 난다는데 항상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좀 비슷하고 좀 접근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이게 거의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100점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100점이다. 그 100의 위치가 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점수로 따질 때 한 10점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러면 10점이라고 하는 우리의 수준과 100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수준과는 이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을 때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수준을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이 작업, 끌어올리는 이 몸부림, 이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하기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 하기 싫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기 싫고 나는 부담스럽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는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이 작업, 이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한다 그러면은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잖아요. 별별 생각과 별별 감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과 율법을 보면은 하라고 하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은 겁니다. 내 감정과 내 육체의 소욕은 내 감정은 하고 싶지만 하나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이 작업, 이 몸부림, 이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끌어올리는 이 몸부림, 이 작업, 이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번 주간에 성탄절을 지나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의지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을 이 즈음에 지나가고 또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또 우리 각자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사람들이 얼마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쳤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그 당시는 이 이스라엘 사회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자유가 없고 거기다가 무거운 유대교,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매면서 그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율법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가 없고 수탈당하고 종교적으로 자유가 없고 물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교를 갖고 있으면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계명과 율법과 그렇게 600여 가지 되는 그 계명들을 물론 열심히 잘 지켰을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잘 지켰죠. 그것이 위선이 되었던 가식이 되었던 열심히 잘 지킨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지킬수록 마음이 고갈되는 거예요. 지키면 참 기쁘고 감사하고 막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될 텐데 지키는 지켰지만은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보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삶의 기쁨이나 희열이 없는 겁니다. 지켰다고 하는 그것뿐이지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가 없이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아갈 때 예배 초반에 예배로 부름의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읽었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당시 사람들이 지고 살았던 거예요. 정치적, 종교적으로 무거운 짐, 유대교라는 무거운 짐, 율법과 계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그렇게 지고 살아갈 때 무겁지. 그리고 너희들이 수고하고 있지. 내게로 와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면서 정치적으로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유대 땅을 향해서 또 단지 그 유대 땅을 벗어나서 온 인류, 온 세계를 향해서 가졌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그 절규하셨던 그 뜻이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구원이 필요하다. 이 세상은 구원이 필요하다. 한 개개인도 구원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사회도 구원이 필요하고 온 인류, 온 지구 땅, 온 우주에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어쨌든 이 땅에 또 개개인적으로 이 사회에 구원이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깨달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으로 맞추어 올라가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그럼 얼마나 됐을까라고 이렇게 보면은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누가복음 2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구원이 필요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구원이 필요하다. 정말 이 세상에는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억압당하는 유대사도 마찬가지고 죄와 사망 것과 사단의 권세에 묶여 살고 있는 이 모든 인류 가운데 필요한 것은 구원이다.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 이 땅에 구원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구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달라고 기다리면서 메시아의 강림, 또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 사회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시몬과 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안나는 나이 84세 된 할머니고 오랜 동안 과부로 지내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었던 예루살렘의 속량이 되었던 이 말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결국 이 시몬과 안나는 유대 땅의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이라는 사건이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속히 오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 메시아를 통한 유대 사회 구원, 메시아를 통한 이 지구 땅의 구원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시몬과 안나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두 사람이 이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어땠을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러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운명이러니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떤 운명 속에 빠지면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무의도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압절당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 빨리 우리가 로마를 전복시키고 우리가 유대 사회가 좀 독립하자,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른바 성경에서 그 사람들 열심당이라고 얘기했어요. 열심당.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열심당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열심당 출신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자,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이지만은 그 사람은 열심당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무기를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차하면은 우리가 일어나서 로마를 전복시키자. 이런 지하 조직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하 조직을 만들어 놓고 어떤 계획을 다 세워놓고 여차하면은 우리가 로마를 한번 전복시키자. 뭐 되든 안 되든 우리의 힘과 역량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 지하 조직을 만든 것이 열심당이고 베드로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면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냥 뭐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갔어. 말구의 귀를 떨어뜨렸어.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은 베드로가 항상 칼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열심당 출신이었던 거예요. 항상 무기를 휴대했습니다. 여차하면은 한번 결집해서 로마를 정복시키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구원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의 독립과 구원이 필요하고 개개인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것이 운묘련이, 이것이 팔자련이 하면서 모든 것을 맥놓고 자포자기가 있었고,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 열심당에 가입해서 그 지하 조직에 가입해서 무기를 휴대하고 여차하면 로마를 정복시키는 그런 운동을 갖고 있었고 그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두 사람을 보면서 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예루살렘의 성량을 기다렸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구원이 필요하고 온 인류의 구원이 필요한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의 능력과 메시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구원받고 세상의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을 한번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잠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생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바로 시몬과 안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운명 속에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있었지만은 적어도 이 두 사람 정도는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이스라엘의 성량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던 소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는 거다. 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 자신을 끌어올려 맞추는 이 몸부림, 이 작업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은가 하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뭐 사람들이 다 그럼 뭐 다 앞날을 내다보고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다 그렇게 살지, 뭐 그렇게 뭐 자기 안일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어떤 생각과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또 관심도 없고 알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태반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끝을 보지 말고 길끝을 보면서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끝을 보지 말고 길끝을 봐라. 자, 발끝을 보고 가면 길에 떨어진 동전 몇 푼, 뭐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주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발끝만 보고 가면은 어떤 위험이 있는가?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다분히 있습니다. 길끝을 보고 가는 사람은 비록 길바닥에 떨어진 500원짜리 100원짜리는 못 주었을 망정 자기가 가는 길을 놓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 다 길끝을 보지 뭐 다 발끝만 보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 길 끝을 보질 못하고 발끝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대반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우리 그 계장로님네 잔치가 져서 우리 교인들이 대구를 갔다 오셨잖아요. 아침에 리바트 가구 앞에서 그 버스가 출발해서 대구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이제 갔다 온 분 얘기를 들으니까는 갈 때는 길이 안 막혀서 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널널하게 남아서 뭐 박 대통령 생가도 구경하고 그래서는 결혼식을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운전수 참 지혜롭게 운전을 잘했구나. 그 운전수가 이 광명 사거리부터 출발하면서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 길 끝이 어디예요? 대구잖아요. 대구. 발끝은 어딜까요? 발끝은 광명 사거리. 그러면 길 끝을 보질 못하고 발끝만 보면서 광명 사거리에 이르러서 막혔다. 꽉 막혔다. 그 돌아가서 뭐 저 천왕동 쪽으로 헤매고 개봉동 쪽으로 헤매고 그러다가 헤매고 보니까는 아주 경춘고속도로가 빵 하고 열렸네. 그래서 그 길을 확 갔다. 춘천까지 가는데 뭐 저 속초까지 가는 길도 빵 하고 열렸다. 쑥 하고 갔어요. 그러면 이 양반이 대구를 가야 할 양반이 길이 막혀서 돌고 돌다가 길이 열려서 그를 획 갔으면은 대구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길이 막혀서 뭐 광명사리 막힌 데서 개봉도로 가니 개봉도로 막혔다 그랬더니 그쪽 도로 갔다가 그쪽 도로 막혔다 그랬더니 오리도로 갔다가 여기 막히고 저기 막히고 오밀조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서울 바닥 광명시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그러다가 어딘가 뻥 뚫려서 갔더니 이것이 대구가 아니고 강원도 춘천이고 속초고 그렇게 갈 염려도 다분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발끝만 보니까 당장 막히니까 돌아가고 당장 열려있으니까 가고 열렸다고 다 갑니까? 경춘고속도로 활짝 열렸다고 대구 갈 사람이 그 길 타고 가면 되겠어요? 춘천에서 대구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속초 가는 길을 또 뻥 뚫렸다고 그리 가면은 제 시간에 대구를 가겠냐 이 말이에요. 길 끝을 보면서 가면서 길이 좀 막히든 어쨌든 좀 기다리고 가고 좀 막히는 게 있으면 우회를 해서 가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대구를 가려면 어디 고속도로 어디 IC를 나와서 어떻게 가고 이것이 운전수의 머릿속에 가득이 있고 또 내비게이션이 또 가르쳐 주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도 또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거 이걸 다 종합해서 판단하면서 길 끝을 보면서 가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리석게끔 막히니까는 고속 맴돌고 열리니까는 뻥 뚫리니까 여긴가 보다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갈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은 그럼 그렇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왜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무슨 문제일까요? 발끝의 문제예요. 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길 끝을 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마지막을 보라는 거예요. 역사의 끝을 보라는 거예요. 갈 길의 끝을 보라는 거예요. 발끝만 보지 말고 발끝만 바라보면은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덜어 주는지 모르지만 그것만 쳐다보고 다니다가는 갈 길을 잃어버릴 그런 경우가 태반인 겁니다. 태반. 길 끝을 보실 축복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고 세상의 마지막이 어디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또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역사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의 끝을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그냥 사는 거지. 여러분 세상은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가는 거예요.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해서 가고 있어요? 어디를 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내 사명을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밥 먹고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고 또 때가 되니까 자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살고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가는 거예요. 내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 사명을 향해서 길 끝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지 밥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은 알지만은 길 끝을 모르고 시간의 끝과 역사의 끝과 내 인생의 끝을 놓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역사의 끝은 뭘까요? 역사의 시작은 또 뭘까요? 역사의 시작은 알파고 끝은 오메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한 거예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을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오메가가 있다. 이 세상은 끝이 있어. 역사가 무한정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천년 만년 한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끝이 있다. 시간도 끝이 있다. 오메가 있다. 인생도 천년 만년 삽니까? 인생도 언제가 다 끝이 있는 거예요. 다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끝을 놓치면서 대부분 다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길 끝을 쳐다보지 아니고 발끝을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역사의 끝과 시간의 끝과 한 인생의 끝을 알고 계시기에 인생도 끝을 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끝이 언제가 우리 가운데 쑥 다가온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필요한 것, 한 인생에 필요한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을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와 개개인의 삶과 인생의 구원과 세계의 구원을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생각과 기회를 갖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보내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죠. 성탄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뭘까?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구원이에요. 절대로 구원인 겁니다. 왜 그럴까? 세상의 끝이 오기 때문에, 내 인생의 끝이 오고 역사의 끝이 오고 시간의 끝이 분명히 언젠가는 오기 때문에, 그때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굳이 그것을 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쳐보세요. 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서류가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집도 필요하잖아요. 집도 구해야 되고, 금방 거기서 또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직업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직업, 살아갈 집, 어떤 행정적인 절차, 서류 다 준비하고, 그리고 또 당장 거기 정착해서 금방 또 돈벌이가 금방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는 적어도 1, 2년, 길게는 2, 3년 정도 정착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이걸 다 준비하고, 그래서는 짐을 붙일 거는 붙이고, 거기서 살 거는 거기서 사고, 이렇게 다 짐 미리 붙이고, 그리고서는 캐리어 가방 하나 끌고 서류하고 이런 거 준비하고, 그리고 가야 이게 되는 거지. 미국으로 이민 간다는 사람이 행정 절차, 서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거기 가서 집도 구해야 되고, 직업도 구해야 되고, 잠깐 1, 2년 후 2, 3년 정착할 때 필요한 정착금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걸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덜렁덜렁 캐리어 가방 끌고 가는데, 그 캐리어 가방 안에 뭐가 들은가 하면은 비행기 안에서 먹을 무슨 초콜릿, 사탕, 껌, 주스 이런 것만 넣어갖고, 좀 졸리면 자야 된다, 안 돼도 집어넣고, 비행기 안에 춥대나 그래서 모포 하나 준비하고 잠바 같은 거 하나 집어넣고, 그러고서는 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미국 가서 이제 평생 살 거고 이민 갈 사람이 이런 것도 준비하고 저런 것도 준비해야 될 텐데, 그냥 캐리어 가방에 초콜릿 사탕에 몇 개 넣고,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우리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렇게 정신 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태반이에요. 태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과거에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행스럽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인생의 끝을 알기 시작했잖아요. 인생의 끝은 죽음이고, 그 다음엔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천국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 준비하면서 느끼면서 준비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의 역사도 무한정 흘러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 있고 처음과 나중에 있다고 말씀했으니, 언젠가는 세상의 종말이 임하고 언젠가는 땡, 이건 끝이다. 2015년, 2016년, 2017년, 2100년, 200년, 3000년, 5000년 무한정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끝이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땅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 하면서 딱 끝낼 그 시간, 그 오메가라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역사의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그걸 바라보면서
구원이 필요하다. 내 개인도 구원이 필요하고 온 세상도 구원이 필요하다. 예수를 통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구원이니, 하나님의 생각이 인류 구원이니, 내 생각과 내 수준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맞추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이 삶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성탄의 계절인 이 즈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을 보면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시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 땅의 문제가 뭐냐? 구원이 필요하다. 그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메시아가 와야 된다. 구원이 필요하고 그 시대의 문제점과 그리고 대안까지 정확하게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유대 땅에 구원이 필요하다. 문제점을 발견했잖아요. 대안은 뭡니까? 메시아가 온다. 문제점과 대안을 두 가지를 정확하게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2015년도, 2016년도를 지금 가고 오는 이 교차점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성탄의 계절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내 문제점은 무엇인가? 나 개인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우리 가정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우리 자녀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고,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나라의 이민족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동시에 대안까지 바라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 문제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는 이것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이것인데, 주님 부족한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이것이니, 주님 이 문제를 올해를 지나고 내년을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이 대안이 느리지 마시고 더 연장시키지 마시고 이 대안을 내 인생과 내 가정 속에, 교회와 이민족 속에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기도와 몸부림이 분명코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문제점도 느끼고 대안까지 찾으면서, 그러면서 이 성탄의 계절 연말 연시를 보내고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깨닫고 내 얕고 천하고 미비한 내 수준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의지와 그런 몸부림이, 그런 우리의 거룩한 우리의 몸부림과 거룩한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있으면서 연말연시 지나고 성탄의 계절 지나가면서 한층 더 성숙하고 한층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육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